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해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기록하신 귀중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령께서 전하실 때 잘 듣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 가운데 아주 잘 알려진 본문이죠. 그만큼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자면은 교회에 거짓말로 헌금했다가 죽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죠. 너무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헌금하다가 사람이 갑자기 죽는다 이런 일이 이후에 더 있었는지 아니면은 없었는지 우리가 아는 한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명히 이건 교회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헌금 잘 바치라고 전 재산 갖다 바치라고 하기 위해 교회에서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 교회가 막 시작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이유가 아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성령을 속였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있는 것만 믿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데 그 물질주의라고 하죠.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또 뭔가가 이루어져요. 성령을 속인 결과 죽게 되죠. 이게 사탄도 있고 성령도 있고 심판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은 현대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정직하다는 거죠. 지어낸 이야기라면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교회를 속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것도 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막 퍼지려고 할 시기잖아요. 그죠?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죄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죄가 있었죠. 모세도 그랬죠.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직합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죠.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문, 텔레비전, 뉴스 이거 사실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의도가 숨겨져 있죠. 그래서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계시, 성경일 뿐이죠. 그리고 그 성경이 아주 부끄러운 일까지도 정직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그런 사실 외에도. 그죠?
다시 아나니아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아나니아 이야기가 유명하지만 쉽게 이해되지가 않는 것,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말고도 이해할 수 없는 요소가 좀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좀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땅을 팔라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강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초대교회의 나눔은 자발적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것을 팔았지 강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스스로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이런 생각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교회에 헌금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일부를 감췄어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갑자기 뭐 돌연사 한 거다,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돌연사 했는데 초대교회에 이렇게 죽음이 있었다는 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꾸며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베드로는 심판을 선언할 그런 자격이 없어요. 베드로는 사도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물론 성령께서 알려주셨겠죠. 이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알려주셨기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이 아나니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성령의 계시로 그들의 죄를 드러냈고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이런 일이 지금 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지도자들이 당국에 잡혀갔다 나왔지만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땅을 진동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땅이 진동을 했고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게 이전의 내용인데 바로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또 다른 의문도 있습니다.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정도로 죄를 지은 건가?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아나니아는 자기 재산이었어요. 분명히 교회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을 합니다. 베드로도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팔기 전에도 당신 것이었고 판 후에도 당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속였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나니아는 자기 겁니다. 자기 거에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렸어요. 어쨌든 드렸잖아요. 그 반만이라도 드렸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게 죽을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몇 가지 의문들은 이 본문이 왜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이게 왜 여기에 그것도 교회가 막 시작되는 이 부분에 이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때 이 의문들이 좀 해결이 될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봤기 때문에 모두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이 일이 일어났나? 왜 이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주신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가 끝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록이 돼 있었던 거죠. 이들의 죽음과 아주 비슷한 일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우리 구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의 의미를 비춰서 이제 이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서 보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죽은 일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은 일. 이거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막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언약을 맺기 시작하죠. 레위기는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구약 광야 교회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사법을 받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아론이었죠. 그리고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자녀들, 그래서 4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 아들들과 그 후손들에게 제사장 자리를 맡기겠다. 이게 바로 그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위임식이 있었어요. 아론의 대제사장으로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이 그 레위기 9장에서 바로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은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성막은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가 있어서 입구로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요. 그 안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뭐 재물을 태우는 곳이고, 물두멍은 손을 닦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으면은 요 안에 그 성막들 안에 요거를 성막들이라고 해요.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서 있는 부분을 성막들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는데 이 휘장이 바깥 휘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들에서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가 나오는 거죠. 그 성소에서 다시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나오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죠.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 두 돌판 있잖아요. 그거를 담아놓는 궤니까 뭐 나무 상자 같은 게 되겠죠. 나무 상자 이렇게 있고 그 위에는 이제 그룹들이 날개로 이렇게 서로 되는 뭐 그런 게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불이 없어도 항상 환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제 지성소였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고, 그리고 바깥에 성소 바깥에 성막들과 성소를 이렇게 막는 휘장, 바깥 휘장이 있었죠. 이렇게 휘장이 두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안쪽에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 바로 밖에 이제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그런 단이니까 연기를 피우는 곳이에요. 그 향로를 두어서 향을 피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 지성소를 가리기 위해서 지성소 바로 휘장 바로 바깥에 향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향을 피워서 연기를 내는데 그 연기를 낼 때 쓰는 불이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 불이 뭐냐? 아까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곳인데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불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1년 내내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됐어요. 이게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가져다가 불을 피워야 되는데 이렇게 향을 피우는 이유는 함부로 속죄소에 들어갈 수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함부로 다가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하죠. 뭐 앞에 뭐가 있고 뭐를 연기를 피워야 되는데 그 불은 또 뭘 가져다가 또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쓰는 향을 피우는 가루 있잖아요. 그것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해야 됐는데 그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임명되고 이 위임을 받고 난 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근데 왜 죽었냐면 그 향로에 불을 피우는데 허락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기 때문에. 아까 그 번제단에 있는 불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불을 쓴 거예요. 다른 불로 연기를 냈다가 죽은 겁니다.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타 죽은 거죠. 이게 다른 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은 허락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져갔다. 그러니까 다른 불은 허락되지 않은 불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뭐 번제단의 불을 꺼트렸던가, 실수로 꺼트렸을 수도 있잖아요. 꺼트렸던가, 아니면은 번제단까지 갔다 올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 뭐 진행이 돼야 되니까 급하게 그렇게 불을 붙여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허락되지 않은 불로 불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라고. 불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 붙여서 어쨌든 연기를 피웠잖아요. 예법대로 연기를 피웠잖아요. 그럼 된 거지. 뭐 그게 뭐라고? 그 불 좀 다른 거 쓴 게 뭐라고 사람까지 죽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나답과 아비후가 왜 허락되지 않은 불로 향을 피웠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다 허락되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우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어요. 제사장이 바로 위임을 받았어요. 근데 위임 받자마자 죽은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나한테 나오려면 내가 정한 대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가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나가면서도 그래도 나가니까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를 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는 그 직후에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의 이런 계시가 그들의 뇌리에 박히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요, 이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법이나 제사법이 없어요. 향로를 피우지 않고요,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유롭게 나아간다는 것이 제사 제도가 폐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제약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오직 성령의 의지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자유롭게 나간다는 말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롭게 나간다는 말은 구약의 제사나 의식이 필요 없다는 거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간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본문이 이걸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일은요, 분명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신약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구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약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요, 뭐 도덕적인 생활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관계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과 관련이 돼 있던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헌신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제사는 일부만 바친 게 문제인 게 아닌 거예요. 전부 바쳤다고 해도 속인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들이 일부만 바치면서 전부 바쳤다고 속인 게 문제인 거예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그들의 것이었고요, 판 후에도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를 감추고 사람들에게 모두 바쳤다라고 말함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체면을 챙기려고 한 겁니다. 칭찬받고 존경받으려고 한 거죠. 이와 동시에 돈에 대한 자신의 탐심도 채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일을 크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을 바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데 그런 신을 위해서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바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가볍게 생각을 했겠죠. 내가 내 재산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래,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일부는 어쨌든 드리니까, 내가 헌금을 드리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이겠냐, 그냥 사람들의 눈 잠깐 속여서 사람들에게 좀 더 칭찬받고 그러면 되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각이 이 정도니까 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존경이나 더 받아볼까 해서 뭐 한 거니까, 실제로 또 바쳤잖아요. 일부를 바쳤습니다. 일부는 감추고 일부를 바쳤다고 하니까 아마 반반 정도 했겠죠.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쳤으니까 반 바친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죠? 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엄중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죄를 밝히신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도였으니까 할 수가 있었겠죠. 그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둘 모두 죽었죠.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럼 전 재산을 팔아서 바치는 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걸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당연히 아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베드로가 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전 재산을 바치지 않았다가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가 이만큼만 바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별 문제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재산을 팔지 않고 그냥 나중에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헌금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뭐 아무 일도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이들의 문제는 성령을 속이고 일부를 감춰서 다 바쳤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자기 명성을 위해 체면치레하려고 하나님을 섬긴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전적으로 그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자신이 구제한 것과 기도한 것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 있죠.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금식할 때는 내가 얼굴빛이 좋도록 해서 내가 금식한다는 걸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사람에게서 칭찬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되는 거죠.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 여러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뭐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헌금 또는 봉사로 여러 가지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름을 밝히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이미 자기 영광을 받은 겁니다. 뭐 물론 섬기시는 분들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한 일을 높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영광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우리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연약합니다. 나의 의도는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어도 물론 할 때도 뭐 저도 할 때도 조금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기는 합니다. 그건 뭐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주변에서 대단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영광 높이는 게 사람입니다. 이게 옳은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작다 보니까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그러죠. 그런 분에게 늘 감사드립니다. 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가끔 내가 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 헌신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섬김을 보면 저의 섬김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따로 말씀드리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면 당사자에게나 교회에게나 둘 다 좋지 않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또 다른 죄는 뭐냐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한 겁니다. 아마 이들 부부는 계획을 세우면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드리면 다 드렸다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내 목도 챙길 수 있으니까 묘수라고 생각을 했겠죠.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그들의 어리석음인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자신의 탐심을 채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 벌어야 돼. 왜냐면 우리 써야 되니까. 뭐 구제를 하려고 해도 뭐 교회 헌신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됩니다. 근데 돈을 섬기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일만하게 근원이 아니라 돈에 대한 탐심이 일반하게 근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감춘 그들의 행동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내 목 챙긴 거예요. 그들은 교회의 눈을 가린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거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한 것. 이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이고요. 이게 나답과 아비후의 죄를 반복한 겁니다. 다른 불로, 허락되지 않은 불로 하나님께 드린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 죄는
그 죄를 지은 거죠. 그 결과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각각 구약 광야교회와 신약교회의 시작하는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의 그 시작부터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알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든 것이 죄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뭘까? 뭐 구약에는 제사가 있고 정결법이 있었으니까 그걸 지키면서 이제 물론 내 마음을 들이면서 그걸 지키면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됐죠. 하지만 신약교회는 그런 의식이 없어요. 물론 뭐 예배는 있지만 예배가 의식은 아니죠. 뭐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 그의 택하신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 주님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은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지 뭐 일부는 제자를 삼고 일부는 그냥 보통 성도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모두 제자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양육돼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인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손해보는 느낌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손해보는 느낌이죠. 당연히 손해보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내 욕심도 좀 채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똑똑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볼 땐 그래 보이죠. 근데 전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과 다르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메시아이시면 알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래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셨다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뭐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뭐 그들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심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 그러니까 이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르쳐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나오죠. 이게 한글 번역은 이런데 헬라어 번역을 보면요. 예수님을 잡아 끈 겁니다. 잡아 끌어서 옆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이게 이 항변했다라는 말이 꾸짖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죽으셨다 부활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잡아 끌고 한쪽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죠. 조금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꾸짖듯이 그의 뜻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준엄했죠. 한치의 틈도 없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조금 전에는 교회를 세울 반석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사탄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반석이 주님의 길을 막는 사탄이 된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은 자기 욕심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을 테지만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그런 생각보다는, 왜냐면 좀 전에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좋은 의도로 가지고 얘기한 게 더 많았을 겁니다. 스승이 죽으러 간다니까 그거 막아야 되잖아요. 스승님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겠죠.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긴 한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한 메시아가 죽으면 안 된다. 그럼 우리 민족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죠.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스승이 죽으러 가는데 그냥 두겠어요. 민족의 지도자가, 이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그런 지도자가 가서 죽는데 누가 그냥 두겠어요. 당연한 반응이겠죠. 또 나쁜 일도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 자기에게 필요한 메시아를 생각했지만 그것은 결국 그의 죄를 대신하실 주님의 길을 막는 겁니다. 주님 안 됩니다.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이게 나한테 더 좋다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지만 결국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죽지 않으시면 누가, 어떤 죄인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베드로는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아 보여. 내 생각에는 이 일이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자기를 부인할 때 생명의 길에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고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생명의 길을 막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도 헌금했잖아요. 이거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오히려 교회에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인 척 굴었지만 결국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그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반대였던 거죠. 자기를 죽이는 일을 했던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나는 괜찮은데 내 것을 포기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베드로의 경우를 보세요. 오히려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나를 부인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죠. 내 생각대로 섬기면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복음을 거스르게 됩니다. 성령을 속이는 일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다 계시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면서
계시를 통해 그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시작에 있었던 무섭고 두려운 일, 아주 슬픈 일이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살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직후에 죽은 아론의 두 아들, 이 제사장 위임을 받았던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이 바로 그 하나였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신대원 3년 동안 다녔다가 전도사였다가 강도사 고시받아 강도사가 되고 이제 또 목사 고시봐서 목사가 됐는데 그 다음에 바로 죽은 겁니다. 아주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허락되지 않은 불로 향을 피웠기 때문에. 향을 피우기만 하면 됐지 뭐 불 가지고 그러냐.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교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제의나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자유로이가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법이나 의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민족이나 인종 그런 거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자유로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기의 욕망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다가 심판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모두 두려운 일입니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아론도 두 아들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나아가 온 회중이 하나님께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의 두려움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무서운 하나님을 욕하고 더 선한 신을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무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을 나아갈 수 없고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허락되지 않은 불로 향을 필 수 없고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데 신자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참으로 믿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자기가 찾겠다고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 일어난 이 두려운 일은요, 시작되는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같이 배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요, 우리의 아버지이시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유롭게 나아갔다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통해 그 길이 열렸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경솔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에 계시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고 그 길이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길임을 잊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